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에레미야애가 3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참혹한 그런 환난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38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화, 복이 하나님께로 나오죠.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화가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그 인생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졌는데 제대로 또 처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지나간 어떤 우리의 그런 삶을 조명해보고 현재 삶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삶이 왜 어떻게 이런 삶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줘.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늘 말씀하죠,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성경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하고 살았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았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봐도 사람은 그 심령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진단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래 쉽지 않아요.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뒤돌아보면은 참 그 삶이, 마음이, 행위가 오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그럴 때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죠. 아프게 합니다. 만약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치 못하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 큰 어려움과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에도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런 걸 우리 주변에 보게 돼요. 예. 예. 끔찍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거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와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키기를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고 회개를 잘하면 복 받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든지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그 중심을 바르게 가지면서 그 행위를 변해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마음은 불순하고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근데 오늘날은 좀 그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에 할례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은 겉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겉만 하려고 겉만 그럴듯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풍조를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쫓는 거예요. 전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 미천한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하다시피 영적인 세계에서 겉만 화려한 겁니다. 그 내용은 때는 진실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법만 피하면 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서는 하나님을 피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과 양심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삶이 질이 변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겉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세상 법만 피해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사람의 변화는 그 속의 중심이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떤 도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영이 변하지 않고는 큰 소리치고 그럴듯해도 거긴 열매가 없어요.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 눈속임,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큰 소리 치고도 큰 소리 못 칠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면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돼서는. 하지만 나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난 좀 깨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참 이 시대는 뭐가 잘못되고 그러기 이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 남 뭐라고 누가 정치 뭐라고 그러는 거,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필요로 하는 그것이 이 시대는 급선무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하고 이거 뭐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은 뭐 정부에다가도 쓴소리하고 정부를 옳다고도 얘기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으로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려 있는 겁니다. 목마르는 거예요. 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러면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진단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풍조와 세속에 물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영적으로 빈곤한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할 것인가. 제 한 사람이 누구를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야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살리냐? 너 혼자 자나?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좀 가지고 우리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계속 좀 자각하고 각성해서 죄종들이 바로 서서 진실한 어떤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서 뭔가 어떤 도전을 주든지 자극을 주든지 하고 한번 일깨워보는 시대의 어떤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해요. 누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 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가둬두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요, 그거 당연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오는 순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전한 것 통해서 그게 변하냐? 아니.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어요. 회개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율법이 있었지만 망한 거는 그건 겉으로 율법만 지켰을 뿐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폐역한 시대에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를 돌아보면 할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도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아니 우리의 행위가 어떤데?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 아마 좀 영적인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비춰보고, 저도 한번 비춰봐서 네 영적인 상태가,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네 삶이 그동안 어떻는지 어떤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SNS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혜를 갖지만은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좀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말씀 보고 싶어도 말씀을 못 보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되네.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불러요. 자꾸만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 그러고, 말씀 속에 만나자 그러고, 어떤 시련을 통해서 자꾸만 만나자고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누가 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부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뭐 다른 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해서, 너무 일 때문에 분주해서, 세상의 분주해서, 이 휴대폰의 분주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과 진실한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고 손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그 행위도 아울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비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행위를 갖다가 때로는 이렇게 그냥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에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세상에서 복 받고 싶어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위주로 하는 거지. 어째서 목회도 바로 하고 많은 사람과 친하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예전에는 이 문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보고서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지금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이끌어주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새겨준, 사랑으로 새겨준 율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말씀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선한 양심에 하나님 향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중요해요. 거기는 그럴듯하고 큰 소리치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비결이요? 행해야 돼요. 제가 그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내가 봉사하고 땀 흘릴 만큼 수고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외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수고를 해도 땀을 흘려도 손해를 봐도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나 손해를 보나.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해요. 이름을 갖다 붙여주고 회장 붙여주고 뭐 붙여주면요 그만큼 해요 다.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것이 핵심인데, 아니 그게 핵심인데 자기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이 다 그래 그러면 그건 뭐 영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고, 이거 말씀은 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간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 못해 그 주님이 왜 희생을 했는가? 희생한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시대는 그런 십자가와 희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아니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식이.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사람이 뭐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을 대는구나. 아니 몸에 징조가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손댄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손대면 막을 길이 없는 건데 사람이 손댄다고 해요. 내가 조금씩 아니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이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시나니 사람을 높이느니 서에서 동으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 저 남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니 그게 어떻게 질병이 생기고 뭐 저도 참 부족해. 질병이 생기고 뭐 어려우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손을 피해갈 수가 없구나. 이게 가서 내가 약방에서 약 먹고 내가 병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야겠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린 입으로 그래 사시는 분도 살리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오면은 여기 오늘 화복이 모든 화복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근데 인간이 머리가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나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진실이 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과의 사이를 갖다가 요거는 어떻게 병원 가면 되겠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런 방법이 인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야 되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풀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비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 한다. 죽고 살리는 거 높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 한다. 아니 맞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는데 까마귀 새끼 하나를 갖다가
그거 목마르고 좋을 때 까마귀 새끼를 하나를 갖다 먹인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로 사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랑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바꾸든지 행위를 돌이키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든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로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인들 하나님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저 생각만 있지,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갖다가 옮길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 행위를 조사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이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세상에는 만족이 없더라고. 어디 좋은 곳 다 다녀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다 그냥 건성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건 늘 뭐가 허전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걸 기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어디 여기 여행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거 하더라도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갖는 것은 그건 만족도 없고 그건 후회가 되고, 인간이 욕심으로 있는 것들은 거긴 낭패가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위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